KBS 복음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전 세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알파와 오메가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지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성전이란 제목으로 에스겔서 40장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제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내가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며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시죠. 오늘 본문 에스겔서 40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놓고 이제 함께 말씀을 교제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을 보게 되면 첫째 달 열째 날이 나옵니다. 1월 10일에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이 1월 10일의 의미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죠. 그때 1월 10일에는 양을 잡아 4일 동안 묶어놓고 6월절에 쓸 그 양을 준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첫 발을 디디는 날이 1월 10일이었죠. 그래서 1월 10일 날부터 4일 동안 6월절을 준비하며 이제 가나안에서의 첫 할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스겔서 40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 심판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새 성전을 짓겠노라고 하시며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인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첫날이 바로 1월 10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장 3절을 보게 되면 녹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삼줄과 장대로 청량한 것을 보게 됐는데 놋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또 의미를 하죠. 녹같이 빛난 사람의 의미는 놋으로 만든 이제 성막을 보게 되면 모두 놋으로 만들게 되죠. 놋으로 만들어 물두멍에 이제 물을 담게 되면 성막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물두멍에서 죄를 씻게 되는, 깨끗하게 씻는 이제 그런 절차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삼주가 장대로 청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청량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우리에게 공의의 믿음이 있는지,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이 있는지를 청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40장 5절부터는 바깥들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만들게 하신 성막에도 바깥들과 안뜰이 있고 안뜰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성막에서의 바깥들은 이제 그 성막 바로 바깥에 있었으므로 담이 없었죠. 그러나 에스겔 성전에서의 바깥들에는 담은 있습니다. 이제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에게는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며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긴 했지만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심령들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훈련을 통해서 안뜰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 즉 바깥들에 있는 바깥들은 청량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짓밟으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면서 훈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가 바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을 보게 되면 교회인 여자가
훈련 장소인 광야로 도망감에 1260일 동안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장소가 있더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바깥들에서 훈련을 통해 이제 안뜰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구약의 성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자들, 지명하고 택한 자들만 그 자기 각자 위치에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에스겔 성전에서 보여주신 그 바깥들에는 믿음의 진보로 자기의 그 훈련을 통해서 7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안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뜰로 바깥들은 바로 문지기들의 방이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40장 28절을 보게 되면 안뜰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계단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디모데 전서 4장 15절 말씀대로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하는데, 그 바로 믿음의 진보가 그 계단 하나하나를 올라가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을 보게 되면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밟아 나아갈 때 바깥들에 있었던 자가 이제 안뜰로 들어오게 되는데, 안뜰 안에 있는 신앙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피를 힘을 입어서 나타나는 신앙이죠. 그래서 먼저 성막에 들어가서 노스로 된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씻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자기를 태우기도 하죠. 번제단에서 회개하며 울며불며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지방 사람들은 그 은사도 강하다고 했죠. 믿음의 그 육신의 노력이 아주 강했죠. 그러니까 전도, 봉사, 헌금, 구제 이런 것들은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리고 금식도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 그것은 아직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그 자기 안에 있는 육적 자아가 살아서 이제 다툼을 일으키며 육신에 속해서 육적인 눈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여서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젖먹이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젖먹이 신앙에 있는 자들은 아직은 육적인 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므로 이제 말씀으로 육적 자아를 죽여서 성숙된 믿음이 돼야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안뜰에는 제사장의 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안뜰에 있는 제사장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굽니까? 이 시대의 목사들이나 영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나 목사들도 바로 안뜰에 밖이 못 있다라는, 안뜰에 밖이 머물지 못하다는 그런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 하더라도 자기는 천국 갈 것이다라고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면서 이제 안뜰에 머물고 있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안뜰을 지나서 8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한 단계 한 단계 내 자신을 죽이고 또 조금 또 회개하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이렇게 8계단을 올라가야만 비로소 성소의 현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현관문에는 이제 알곡 신앙인들만 그곳에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에도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이 있었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에도 두 기둥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두 기둥은 무엇이냐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바로 두 기둥이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제 그 성령 안에서 같이 함께 성전이로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소 현관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소 현관에 다다라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성령께서 이끌리는 대로 나는 죽고 오직 믿음의 진보가 계속되어서 나는 죽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자들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42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벽에는 그 벽의 의미가 나오는데 벽이 6척이나 되는 아주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스겔 성전의 벽은 6척씩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지붕이 있죠. 바깥들과 안뜰에는 담은 있지만 지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는 지붕이 덮여 있어서 밀폐된 곳이라 그 성소 현관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문의 의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그분만이 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벽의 의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막의 그 휘장도 되시고 또 에스겔 성전의 벽도 되셔서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지켜주실 때에 바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성소에 다다르기 전에 그 속된 마음을 가지고 거짓 것을 바라고 그 거짓 것을 믿게 되는 자들이 있게 되면 그 안뜰에서 성소 쪽으로 못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벽이 바로 그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에 있는 그 가증스럽고 속된 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소에 다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워서 이제 탐스럽기도 한 그 모든 것이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같은 십자가의 도를 가져도 이제 계속 종교 생활하고 계속 옛날 구습에 쌓여서 그렇게 교회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들을 멸망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대저 적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를 버리고 바깥들 즉 안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을 보게 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는 것이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을 입을 때 그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바깥들과 안뜰에서 육의 사람으로 머물게 되지 않고 육적 자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이제 젖먹이에서 점점 자라 죽도 먹고 밥도 먹고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는 자만이 이제 선악을 분별하여서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만이 이 마지막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 마지막에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영적 파수꾼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